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에베소 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가를 알라. 이게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바울이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내용은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오직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게 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분의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통하여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우선되어지고 중요한 일은 없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나에게 은은하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이며 부드럽게 나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시선을 같이 바라보는 것이고 나의 손을 오늘도 잡고 걸어가시는 그 따스한 체온을 느끼는 것이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것은 중단되거나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내 신앙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도 아니라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분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말씀이고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을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분인가를 아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는 만큼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본문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예요. 철저히 1인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사건들, 상황들, 환경들은 전부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아담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여러분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그 열매를 줘서 제가 먹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에게 너 왜 그랬니? 라고 물어보니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의 변명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왜 죄인이니?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는지 아세요? 아담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만 따먹지 않았으면 내가 죄인 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너 왜 선악과 따먹었니? 라고 물어보시면 하나님, 제가 따먹은 게 아니고 아담이 따먹은 거예요. 아담은 뭐라고 얘기해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여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 뱀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답을 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담에게 물어봤는데 아담은 여자 때문이라고 하고, 여자에게 물어봤는데 여자는 뱀 때문이라고 하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아버리면 성경은 절대 나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고, 나의 구원이 될 수가 없고, 나의 영생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아담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와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있는 아담이 저고, 그 선악과를 탐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가진 자도 저고,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 중앙에 숨어있는 그 아담이 저고,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하면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아브라함이 되고 내가 이삭이 되고 내가 야곱이 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고 그 계획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 인생 안에서 응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도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바울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위대한 능력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부활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이 부활을, 오늘 이제 부활에 대해서 나눌 거거든요. 이 부활을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만 들어버리면 그 부활은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떠한 부활의 소망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 바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버리면 우리 말씀의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2000년 전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책도 아니라 성경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성경의 이야기, 나를 살리지 않는 말씀이 무슨 생명의 말씀이 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내 심령에 들려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를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 20절 말씀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미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제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부활과 교회에 대한 내용이 많아져서 시간 관계상 다 나누지 못하고 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들려지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익히 들었고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오늘 들려지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잘 새기셔서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는 진리를 간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부활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번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기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잘 생각하고 속으로 답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이 해당이 된다는 말이 되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사망이 이기고 죽음이 이겼다는 말이잖아요. 헷갈리시죠? 정답을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본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생명만 있지 사망과 죽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님께는 근접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은 잠시 후에 말씀을 나누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의 뜻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그런 말의 뜻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에베소서에 보면 여기에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예수님을 부활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어있는 자들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또 다른 어떤 무리 죽은 자들이 동일하게 살아났다는 의미가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 후에 보겠지만 에베소 2장을 가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이러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로 우리를 찾아오신 걸까?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있는 곳 무덤이죠. 음부죠. 다른 말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디까지 내려오셨냐면은 바로 음부, 지옥까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어있는 그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었지만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거랑 내가 저기 지옥에 있는 곳에서 구원을 받은 거랑 어느 사람이 은혜가 더 크겠어요? 지옥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은혜를 모르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 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 가운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의 역할은 양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의 목숨을 걸면서까지 양을 지키는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고 바보 같은 목자고 멍청한 목자고 어리석은 목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이유는 목자가 밤에 자기 양을 지키고 있는데 일이나 늑대나 사자가 나타나서 그 양을 뺏어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쫓다가 잘못하면은 그 목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멍청하고 바보 같은 목자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목자를 사람들이 야, 저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저렇게 버렸네? 진짜 대단하다, 진짜 존경스럽다, 영웅이다 하면서 그를 칭찬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칭찬은커녕 저런 바보 같은 목자, 저런 어리석은 놈, 저런 멍청한 목자를 만나라면서 혀를 끌끌하고 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어리석고 멍청한 목자를 향해서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선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착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말씀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선은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자기를 영접하지도 환영하지도 믿어주지도 않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당신의 목숨을 버린 그 십자가의 죽음을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가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표현보다 목숨을 잃는다라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잃는다라고 하시지 않고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 그것은 잃는다는 것과 버린다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는다는 것은 잃어버리고 나서 알게 되는 것이지만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이미 정해져 있는 예견된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즉 버림의 장소가 있고 버림의 대상이 있고 버림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목숨이 누군가에게 버려져야지만 그 누군가가 살아나는 일이 이미 정해져 있고 예견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복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삶을 이 땅에서 보다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를 증명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 번도 자랑하신 적이 없어요. 스스로를 증명하거나 당신을 자랑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과 힘을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존하여 사셨으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신성과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자 예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하라고 하신 말씀만 전하셨고 성령을 통하여 하라고 하신 그 일만 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오르신 것이 그분의 공생의 삶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하셨냐 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순종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무덤에 갇히셨어요. 시체가 되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살려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예수님 시체로 계셔야 하는 거예요.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예.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부활시켜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향한 그 언약을 믿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버린 거예요. 왜요? 그분이 나를 다시 살려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버렸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누군가에게 버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죽은 자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그 죽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죽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심으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어지기 위해서 버린 것이 아니라 살아나고 생명이 되어지고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서 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있죠. 이제 여기 이제 풀이 있는데 초식동물은 이제 이 풀을 먹잖아요. 예. 그러면 이 풀은 없어져요. 분명히 없어집니다. 사라져요. 예. 그런데 이 풀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죽은 것 같지만 이 풀에 있는 생명이 누구를 살리냐면 초식동물 안에서 이 초식동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이 풀에 있는 생명이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이 초식동물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어요. 그러면 초식동물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 초식동물의 생명이 어디로 옮겨져서 누구를 살리냐면은 이 육식동물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없어지기 위한 버려짐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에게 생명이 되어주고 누군가 가운데 양식이 되어주기 위하여서 버려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공간이 되고 자리가 되고 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한테 가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양식이 되어주시고 부활이 되어주시려고 버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은 없어지거나 절대로 소멸되지 않아요. 그럼 아까 서두에 가졌던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으신다 하셨는데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뭐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인간의 몸을 벗어버린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육을 입은 공생의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육적인 예수님, 또 여러분이 봤던 영화, 여러분이 봤던 어떤 사진이나 성화에 있던 예수님을 믿으시고 상상하고 그리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위인이나 영웅으로 충황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만약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이 추앙을 받고 영웅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의 흔적을 많이 남기셨을 거예요. 유품도 남기셨을 것이고 당신의 초상화도 남기셨을 거고 목수로 살았던 갈릴리의 어떤 생가도 보존되어 있을 것이고 어린 시절의 흔적, 목수의 아들로 지내면서 어렵게 사셨지만 그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낙심하지 않고 메시아로서의 꿈을 키웠다는 식의 영웅담,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담고 싶고 배우고 싶고 존경하는 위인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남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흔적이 없잖아요. 그분의 시체도 없고 그분의 어떤 유품도 없고. 여러분 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짧게 기록되어 있고 청소년 시절도 없고 청년 시절이 등장 안 하는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하고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공생애 전의 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30세가 되기까지의 생애를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33년의 생애를
우리가 모두 알아야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3년의 공생의 생애, 그것만으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구원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충분히 알려줄 수 있고 설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3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로서 증거한 말씀이 중요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거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육신이 내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면 우리와 하나 될 수도 없고 연합이 이루어지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경험하고 처음 했던 그런 육적인 예수님을 자꾸 비워내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자꾸만 어떤 예수님을 상상하고 기도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전에 경험하고 처음 했던 그걸 자꾸만 끄집어와서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육신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그분이 바로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뜻은 또 다른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예수님이 입으신 그 육은 십자가에 죽고 그 육 안에 있는 영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육신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육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로 옮겨졌냐면은 죽은 자들, 무덤에 있는 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이 죽은 자를 찾아갔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자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는데 무슨 예수님이 부활을 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이 진짜 사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성령이 누구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보혜사.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성전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제 이 오른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이 산도 아니요 저 산도 아니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진리, 말씀, 영, 성령님,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 내 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우리가 그분 앞에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내 안으로 왔다는 것은 천국이 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하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이 되었고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유일한 분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아들의 특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활이 한 번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부활절 지킨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진실로 진실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죽은 자들이 듣는데요. 언제요? 지금 이때라.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근데 허물과 죄로 죽은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들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그럼 이 요한복음 5장 25절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응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복음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요? 다시 살아나는 순간. 지금 부활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부활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 아닌 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닌 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있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들을 들의 핀 꽃과 같은 인생으로 이 땅에 던져 놓으신 이유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오라고, 이 땅에서 말씀이신 예수님만 의지하다 오라고, 영원이신 예수님만 신뢰하다 오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던져 놓은 거예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돌무덤에 갇혀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해 주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살아서, 이 말씀이 들리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무릇 살아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은 자들 가운데 그 음성이 들리니까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말씀이 들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게 믿어질 때, 이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우리는 이미 부활을 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부활하시니까 이제 그 생명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용서가 나오고, 내 안에서 사랑이 나오고, 내 안에서 긍휼함이 나오고, 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고, 내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고, 내 안에서 언어가 달라지고, 가늘고 길게,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렇게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왜 사람이 잘 안 바뀌는지 아냐? 그분 그릇이 크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속이 좁으면 금방 바뀌어요. 왜냐하면 속이 좁으면은 물이 예를 들어서 200ml 종이컵이다, 내 속이. 그러면 200ml 금방 넣으면 넘치잖아요. 근데 마음이 넓으신 분은요, 막 몇 리터 계신 분은 더 많이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나는 왜 안 변하지? 여러분, 마음이 넓으신 분이에요. 변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신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안 변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부활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절기에 대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지 않는지에 대해서, 모든 예배가 부활절이고, 모든 예배가 성탄절이고,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데, 그 1년에 한 번 그거 드리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양해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목자가 주는 풀을 먹고 목자가 주는 물을 마시는 거. 그게 성찬이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시는 거. 그러니까 목자가 주는 풀을 먹고 목자가 주는 물을 마시는 게 성찬이에요. 그 성찬이 지금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찬이 중요한 것이고 부활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 묶여있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수라는 영원한 생명의 나를 찾아오신 것이 천국이고 부활인 거예요. 자, 이제 끝으로 누가복음 24장 5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은 부활은 여기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죽은 자가 아니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어 무덤에 갇힌 자가 아니에요. 그분은 산 자예요. 근데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씻기고 장사하려고 무덤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제 이 천사가 여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무덤에서 찾느냐. 그리고 음부에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실 뿐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찾아야지. 그 말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은 살아있는 자들 가운데서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살아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죽어있는 자들이었는데 허물과 죄로 인하여 그 아들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가 부활하여 산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죽으면 천국 가 이렇게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하나님 나라 이미 온 거예요. 예, 이미 우리 안에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재미없어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또 죽으면 가면 천국? 여러분 언제 하나님 나라 갈 건데, 죽으면 언제 죽으실 건데요?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를 주신단 말입니다. 천국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엄청난 유익이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 어디 기도원에 어디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을 발견하시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욥이 여러분 자기가 고난받을 때 앞에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뒤에도 보이지 않고 오른쪽에도 안 계시고 왼쪽에도 안 계시고 늘 내 옆에 계셨고 내 앞에 계셨고 늘 나와 함께 하셨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앞에 찾아봐도 안 계시고 뒤에도 안 계시고 왼쪽에도 안 계시고 오른쪽에도 안 계시고 그가 불 가운데서 안 계시고 큰 지진 가운데도 안 계시고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그런데 그때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나만 들을 수 있는 음성. 내 옆 사람은 못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미한 음성 어디서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만 듣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이야기를 이제 내 심령이 듣는 것이고 내가 그분을 보는 것이고 내가 그분의 손을 잡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노래를 한번 좀 즐겨 들어봐요.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부럽지가 않아. 자랑하고 있으면 자랑해봐. 나는 부럽지가 않아. 여러분 진짜 부럽지 않으시잖아요. 내 안에는 예수님으로 그분이 있는데 배부르시고 그분이 있는데 자부심이 있고 그분이 있는데 기쁘고 그분이 있으니까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